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구하리니 온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들아 주의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주 군대 오늘이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분명들아 주의 일어나 음악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없는 원수라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분명들아 주의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항상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동경드림교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이 시간에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샘솟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시간과 찬송하는 시간과 주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의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옛날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맨 처음에 어디를 찾아갔냐면은 유대인의 그 땅에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그 땅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들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점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 이렇게 한정해서 보면은 에베소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에베소 땅은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의 그런 받쳐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아데미 성전이라고 하고 신전이라고도 하고 자기네들이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곳에 그 제사장이 창녀였어요. 그곳은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곧바로 전도를 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그렇게 우복하면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에 간 그 바울 사도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많은 병자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니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좀 건강한 사람들, 건전한 사람들, 육신이 건강하다기보다는 영혼이 좀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땅에 살아가면서 음란하고 더러운 곳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그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 땅에 그곳의 문화와 그런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을 이렇게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는 바로 그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처럼 그런 역할을 우리들 가운데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곧바로 우리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딘가가 예배의 처소가 있어야 되고 같이 이렇게 협력자들이 있어서 그 협력자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협력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협력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그 교회 모이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그들의 병도 고침을 받는 그와 같은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이 큰 역사는 그들 가운데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협력하고 기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가정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확신시키고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같이 하시면서 확신과 그 증거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허물과 죄로 그들은 죽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죽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은 저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저희 관계가 떨어져 버리면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저는 죽은 존재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유대인의 공동체나 에베소 땅에 있는 그 공동체, 그들 안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 가운데 같이 살아갈 때는 그들은 에베소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한테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에베소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문화와 그 땅의 풍속과 그 땅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런 같이 음란한 짓은 안 해도 그 땅에 받쳐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문화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니 옛날에 죽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생활들에 대해서 습관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죽었던 옛날의 생활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하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사람들을 바로잡을 때 참 힘이 듭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깨우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옛날에 그때 너희들은 에베소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감사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와 같은 확신, 그와 같은 증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도다. 의롭게 되었도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와 같이 의롭게 되었도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거할 때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은 상당히 우리들 가운데 큰 확신과 증거가 동시에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와 같이 알게 된 것은 바로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쳐주시는 그냥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들어갈 때부터 교회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막연하게 어떤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신을 믿는데 불교는 내가 싫고 다른 모든 것도 내가 싫다. 단지 딱 하나, 내가 그냥 교회는 내가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군에 입대한 후로는 계속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때로는 고참들이 때려도, 때로는 그 부대 내에서 아주 괴롭힘을 당해도 저는 주님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하고의 그런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교회에 나간다. 이제부터. 단지 그냥 그거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냥 말씀 들으면 반은 졸고 반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찬송 부르면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으니까 그냥 그 마음에 따라서 그냥 군 생활하면서 계속 제가
그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때 신약 성경을 제가 마태복음부터 그 사복음을 제가 꾸준하게 제가 읽긴 읽었지만 그 당시에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그 당시에 저는 읽으면서도 잘 몰랐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셔서 제 아내와 결혼을 한 후에야 제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 공로와 그 의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라는 그런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어떤 분들이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한 분 한 분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했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다 할지라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모르던 그런 찬송도 부르고 내가 몰랐던 그런 말씀도 읽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안 됐지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점점 더 확신하고 그런 증거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미 저희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파라다이스, 즉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현재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이 구원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은 알겠는데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잘 여기까지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은 여기서의 구원은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 과거의 나의 삶을 알아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알아서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그 삶을 버리는 것. 그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나의 죄와 나의 거울과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과 그 확신에 대해서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또 하나의 그런 구원이 있는데 구원에는 단계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알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그때 바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죄를 나에게 있어서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단계에서 이것이 바로 제가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와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종종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받지 않습니까? 비록 성직자라 하더라도 때로는 교회의 그 재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받고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일까?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구원받긴 받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그런 과정이 없어서 그렇다. 구원받긴 받았지만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것. 옛날의 그런 삶, 옛날에 회개하기 전에 그런 마음, 그런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그런 경향성,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내가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대로 그것을 찾고 그것이 바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그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그런 마음을 놓고 항상 깨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쉽게 그 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2절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것이 바로 내가 쉽게 악으로 떨어지기 쉽게 하는 그런 육의 경향성입니다. 내 육신이 내가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인간의 그 본질, 자연적인 정말 본질, 그 인간이 스스로 쉽게 금방 악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이 그대로 남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자기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을 때는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안목의 정욕,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조심해라. 내가 눈에 보기 좋아하는 것, 화려하고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화려하고 어떤 그 허영에 차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은 우리들은 항상 이 구원을 얻긴 얻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와 같은 옛날의 나의 그런 육체적인 자연적인 성질이 우리들의 마음에 없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지키면서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까마귀가 자신의 먹이를 빨리 가서 탁 채가지고 가듯이
우리들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마귀가 그냥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고들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종종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마귀의 생각과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충동, 더러운 마음들, 사기치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또한 권력자들의 그런 마음, 권력을 오랫동안 더 잡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더 높은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할 때 우리들의 삶을 해치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지키고 있으면은 그럼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평안함, 그리고 또한 내가 염려하고 내가 저거 어떻게 하지, 저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주관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들을 우리는 우리들의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삶의 바로 어제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 받은 구원을 꼭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깨어서 악한 마귀가 또 공중 권세 적은 자가 내게 와서 이것을 내 생각에서 뺏어가거나 자신들의 생각을 우리들 가운데 집어넣어 줄 때 우리들의 삶은 망가지고 우리들의 가운데 그런 어떤 평안도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한 증거와 우리들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주셨으나 우리들의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악으로 쉽게 빠져들기 쉬운 그런 마음들이, 자연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인데 이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 세상 사랑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만나와 매출하기 여러가지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그의 직장을 축복하시며 그의 삶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도 항상 더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이 11조가 쓰이고 감사원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거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1장) 찬송합니다. 1절과 4절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